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6번째 나팔 이후에 삽경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길게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7번째 나팔은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준비하는 겁니다.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도 7번째 인에서는 재앙이 아니라 7나팔을 7천사에게 나눠주는 것이 7번째 인이었죠. 그런 것처럼 7번째 나팔도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기 전에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5절을 먼저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랬어요. 자, 7번째 나팔이 있었을 때에는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거다. 그러니까 큰 음성들의 찬양이 뭐냐면, 이제는 세상 나라가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도 우리 주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게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원래 누구 거냐? 원래를 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로 기록될 당시의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나라를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11장 시작할 때 두 증인 얘기를 했잖아요. 두 증인이 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고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다 세알에 모아라 말씀하셨죠. 이유가 뭐냐?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내 거. 그 성전은 내가 보호한다. 제단도 내가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보호한다. 내 사람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원래는 성전 바깥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거기는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마음껏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왕인 것은 분명한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저들이 왕이거든요. 저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저들이 핍박하고 있고, 저들이 죽음으로 내몰고, 저들이 왕처럼, 마치 왕처럼 그런 권세를 다 행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싶은데 2절에서 답을 줬죠.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래서 42달 동안 저들이 마음껏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42달, 3년 6개월, 1260일,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러고서 딱
준 기간이에요, 전부 다. 로마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로마는 그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 원래는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기간. 그래서 그들이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짓밟아요. 42개월을 42달 동안 1260일을 마음껏 짓밟죠. 그런데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큰 음성이 하는 찬송이 뭐냐면, 자 이제 다시 들어볼까요? 여기까지 듣고 15절 중 이제 이르되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주었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는 누가 왕이 돼요? 세상 나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신다. 42달 지났거든요. 42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들이 마음껏 유린하고 있던 이 땅마저도 원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줬잖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마음껏 유린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42달이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놔둬 해봐. 그랬더니 그 동안에 별짓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순교한 사람들이 막 생기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그 42달, 짧은 42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와 우리 주와 그의 주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음성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뭘 의미해요? 선포예요. 선포.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42달 지났어. 재앙을 주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하늘에만 있는 게 같고 이게 다 니네 땅인 것 같지? 이제는 끝났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마저도, 이방인에게 주었던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야. 너희들 끝났어. 이게 7번째 나팔에서 하는 얘기예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재앙보다. 재앙은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자, 복귀 한번 해볼까요?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재앙에서 이 재앙들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은 처음에 인을 뗄 때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은 아주 조금씩 당해요. 그러다가 나팔을 불 때는 몇 분의 몇이었죠? 3분의 1. 3분의 1이 막 당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이었다가 3분의 1로 당했다가 커졌다가 이제 7번째 나팔이 지나고 7대접이 쏟아질 때는 그때는 전부. 그래서 7번째 대접은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그 전주곡 7번째 대접이 첫 번째 대접부터 쏟아지는데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천체에 쏟아지고 강, 물 이런 거에 쏟아지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7번째 대접에서는 이제 끝나는데 그 전에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 마지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왕노릇 할 때가 되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을 때 로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대접, 이제 나팔은요 3분의 1씩 없어지잖아요. 3분의 1씩 없어질 때는 그래도 남은 3분의 2가 있어. 남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왕이야. 내가 핍박을 당하고는 있지만 내가 아직도 왕이야. 얼마든지 그러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에서는 그거 다 끝났어. 이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셔.
선포. 자, 그렇게 선포해요. 16절 볼까요? 첫 번째는 큰 음성들이 그렇게 나왔죠.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24장로가 나왔죠. 자, 24장로는 이제는 하도 들어서 이제 알아요. 자, 우리가 천국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게 됐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어요. 무지개가. 녹보석 같은 무지개. 영어로 말하면 에메랄드의 무지개가 딱 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실제 바다가 아니라 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얼음, 한강에 얼음이 딱 얼려 있는 것처럼 얼음 밑으로는 물이 있는데 그 얼음은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는 그런 얼음이죠. 그런데 그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유리바다 건너편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가 쭉 있죠. 24장로. 그리고 24장로 그 사이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네 생물. 네 생물은 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네 생물은 생긴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사장 그러면, 천사 그러면 사람의 얼굴 그려놓고 뭐 날개 2개 그려놓고 그런데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천사들에게 대해서 날개 2개만 가지고 있는 천사는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 날개가 4이든지 혹은 6이든지 천사들은.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 얼굴, 사자의 얼굴, 곰과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을 한 그런 그 독수리가 아니라 독수리 같은,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그런 형태의 얼굴을 가지고서 날개가 4개든 6개든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호령하는 넷의 천사장이 네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 있죠. 그런데 이 천사장들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은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있어요. 둘러서. 그런데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 앉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어요. 4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24장로도 보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6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 하나님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라 24장로들도 자기 의자가 있어요. 하나님 둘러서 쭉 있는데, 그런데 24장로가 찬양할 때, 경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꼭 일어나가지고 엎드려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자, 24장로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24장로가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24장로가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자, 24장로가 보좌가 있다는 것은 4장 4절을 보시면 나와요. 보좌에 둘려 24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죠. 이게 이제 24장로들이 평소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잠깐 9절을 보시면 네 생물들이 있었잖아요. 네 생물들. 네 생물들도 보좌가 있어요. 네 생물들도 앉는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그러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뭐 하느냐? 24장로들이 처음 나올 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24장로들은
나올 때 항상 뭐라느냐? 경배해요. 경배. 24장로들이 등장하는 순간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4장 11절은 그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8절 5장 8절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여러분 내 생물과 24장로들, 대개 24장로는 찬양할 때 24장로가 단독으로 찬양하거나 혹은 내 생물과 같이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또 엎드려요. 나올 때마다 엎드려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찬양이에요. 구원 찬양. 자, 14절을 가볼까요?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 24장로는 뭐 했어요? 엎드려 경배하니라. 자, 24장로들은 나올 때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엎드려 경배해요. 자기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24장로의 이름이 나올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장로들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오늘에 보면은 11장 16절에서도 똑같아요.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같죠? 나올 때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19장 가볼까요? 자, 19장 4절을 보시면 19장 4절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경배하여 이르되. 자, 이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엎드려 경배. 그리고 24장로는요, 다른 성도들하고는 구분돼요. 이미 7장에 보시면, 7장 한번 가볼까요? 7장을 가보시면, 삽경 중에 6장에서, 야, 이 고난에서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누가 살아남아? 차라리 우리를 죽여줘.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땅에는 14만 4천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물어봤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 몰라요. 당신이 알죠.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에는요, 흰옷 입은 무리가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는 흰옷 무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데 24장로들은 그들과는 또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24장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흰옷 입은 큰 무리예요. 그리고 24장로는 하나님께서 택해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서 거기다 자리를 주고 앉혀놓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인데,
그 존재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을지 몰라도 24장로들부터가 먼저 항상 엎드려 경배하고 있어요. 자, 그럼 24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큰 음성이 나가지고서 뭘 얘기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나라가 하나님 건데 이방인들에게 줬더니 42달 동안 마음껏 유린하니까 세상 나라가 지네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 때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니네 거 아니야. 세상 나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해. 너희들 끝났어. 이거 선포라 그랬잖아요. 그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경배하면서 말하느냐? 17절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 그건 설명 넘어가고요.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왕노릇 하시도다. 똑같은 얘기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끝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한 거를 다시 확증해 주는 찬양, 경배 찬양을 24장로가 해주는 거예요.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방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느냐 막 분노하는 거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세 가지입니다. 진노가 내려가지고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살아있는 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죽어있는 자도 심판하는 겁니다. 죽었을 때 네가 세상에 살 때 이랬으니 너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세상에 왕노릇하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두 번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보세요. 선지자들. 두 번째는 성도들. 여러분 선지자들은 특별히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은요. 그런 거는 없는데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지자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선지자들은 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다 가면 되는 거고요. 성도들은 그렇게 부르심이 없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가면 돼요. 내가 선지자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큰 일을 했다고 뭐 대단하다, 뭐 그런 일이 없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다가 하고 왔다 그래서 뭐 너는 그게 뭐냐? 그러지 않아요. 소명대로,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럼 직분을 받은 대로 감당하는 거고, 내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임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의 직임을 받고 성가대원으로서의 직임을 받고 내가 봉사하면서 직임을 받고 그 직임을 받은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직분과 직임은 다른 거예요. 직분과 직임은 달라요. 직임자들은 직임을 받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선지자니까 넌 대단해? 아니요. 성도니까 너는 뭐 그게 뭐야?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셔요. 때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니까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 성도들, 그리고 작은 자든 큰 자든 어떤 경우도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세 번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젠 땅을 맡겨놨더니 너희가 한번 해봐. 그러고 해줬더니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않고 완전히 핍박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유린하고 그러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심판하신다.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다. 이게 선포예요. 일곱 번째 천사의 이야기는,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은 재앙이 아니라 일곱 대접에 대한 선포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 너희들은 끝이야. 마지막 대접이 이제는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얘기는 내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 번째 천사 얘기했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든 종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더 이상은 아니다, 이제는 끝이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선포를 들으면 아, 진짜 끝이구나. 재앙보다 더 큰 선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노릇 하시면서 선지자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떤 형편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